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최고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어지럽고 또 분주하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직 주의 평강과 주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 뭔가 좀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조금 더 길게 한다면 거절당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철을 탔는 택시를 탔는데 내가 원하는 곳을 가자라고 말을 할 때 거기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내린다면 그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고 누군가의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도 아마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번의 거절을 당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취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거절당함에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 마음의 큰 부담감과 또 마음에 어렵고 부정한 또 절망과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이고 더욱더 소극적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다윗은 한 가지에 몰두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열중을 하고 한 번 실패를 하지만 다시 한번 노력하여서 드디어 다윗성에 언약궤가 안착이 됩니다. 사람들을 정비하고 또 책임자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는 안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시기 속에서 이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중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궁전에 이렇게 안치하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던 어느 때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백향목 궁에 거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건축 재료로서 이 백향목은 흔하지 않는 귀한 것입니다.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 의미를 담길 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서 집을 만드는데 보통 백향목 궁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본다면 바로 왕이 사는 존귀한 정귀한 가정, 존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백향목으로 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딱 보기만 해도 저기는 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받고 안정적인 그와 같은 시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는 휘장의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전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처소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휘장 아래에 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입혀질 만큼의 그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에 산다는 것, 환야 거한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궤를 놓는 여호와를 위하는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발단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단순히 청지기에 불귀한 자가 이와 같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거할 수 없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백향목궁보다 더 온전하고 더 화려하고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판단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나단이 볼 때에 합당한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 고민이 잘못된 고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올라가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내가 볼 때도 합당한 고민이고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죠?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쭉 설명되어졌는데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과거에 역사 속에 그 누구의 사사나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고민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잘라 거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죠. 너의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을 감을 당한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실망감이나 더 크게 보면 자기감까지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내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여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잘라서 넌 하지 말아라. 너는 못한다. 생각도 하지 말고 발걸음도 움직이지 말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뻔짓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다윗에게 거절하셨겠습니까? 꼭 다윗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잘못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단 선지자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혹은 드러나지 않는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거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했겠습니까? 다윗이 내절했고 자기 혼자 그 안전하고 편안하고 만족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데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겠습니까? 그를 무시해서요?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했던 말씀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드러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가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 너의 아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왕위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한마디는 뭐겠습니까? 너 손에는 안 하지만 너의 다음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너의 손은 안 되지만 너의 다음 아들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성전, 내가 거할 그 성전, 영원하게 징표가 되는 그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손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말이 다윗에게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겠습니까? 축복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엇인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큰 것을 준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이르고 더 완전함에 이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체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 함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저주를 하죠?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함이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징계를 뱉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는 것이 더 이것이 합당하지,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이 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 어느 부모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깊고 예리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단순하게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취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온전한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때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윗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본다면 다윗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시는 것은 그를 위하심이고 그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더 큰 축복과 만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더 큰 축복은 다음 세대, 그 다음의 인물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기 이름을 높이 들리며 종지부를 딱 찍고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웠을 때 그곳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진동한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워서 교회를 케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이끌어가시는 모습, 자기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나 수많은 믿음의 우연들이 그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가 그 손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한 가지 했던 것이 있다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아들이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역대상 28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29장까지인데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그 생을 마감하고 또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정점에 찍고 그 이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이것을 남기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28장 9절과 10절과 11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눈여볼 것이다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뜻을 섬긴다. 그가 이후에 왕에 오르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 자기가 표현이 된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너는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온전히 섬겼고 그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던 것을 너는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너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신 너를 힘써 행하라. 너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과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영적으로 그 자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의 영적인 준비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물려줌을 다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단순히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짓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는 것을 누리기에 너는 성전 건축을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말만 끝냈습니까? 단순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소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떠나고 이제 솔로몬이 딱 오르면 그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완공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곳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그 사명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고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모든 것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절하신 것이 결국은 다윗을 온전히 위하는 것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묵묵히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쓰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고 온전한 축복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음 세대에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그를 이끌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후도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에 대하여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곳에 순종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으셨을 때 그 막힘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으며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움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막으시면 그 막은 것 앞에 발버둥 치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또 온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혹은 내가 고민하면서 정말 이것은 꼭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바른 생각이고 바른 기대이고 설렘으로 준비하고 막상 그것을 딱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열려지지 않은 일들을,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말씀을, 다윗의 우리에게 보였던 이 삶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왜 막으시는가? 이것을 막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을 막으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생겨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움을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막으신다면 그 막음 앞에 내가 발버둥치면서 끝까지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이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무엇이고 있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내 선진들이 밑거름이 되었다면 내가 높임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면 내가 밑거름이 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 역사상에 너무나 중요한 한 획을 그는 책을 편집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꼭 이때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그것을 창간하게 되어졌는데 수많은 잡음 소리가 퍼졌습니다. 왕관이 되었지만 그 왕관 속에 결국은 책을 찢어야 절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서 두꺼운 책, 이 노예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라, 길이 남을 역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책의 일부는 찢겨진 채로 왕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미루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막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물꼬를 트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와 같은 진리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환경들과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더 좋으면 좋겠지만 혹은 그대로면 좋겠지만 오히려 퇴보한 것이
오늘날 신앙의 후배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특별히 문화적으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때에 비교한다면 더 낙후되고 더 온전하지 못하고 더 마귀가 악한 원세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인가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S본부라고 하는 그 종영방송에서 어떤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사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맞다라고 하면 한 발자국, 아니라고 하면 뒷발자국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되었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곳에 앞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였습니다. 트랜스젠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저 뒤에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장에서 또는 급하게 치료받아야 될 그 병원에서 불평등하게 그렇게 대우받은 적이 있냐 없냐 이러한 상세적인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런 터치감이 없었지만 거기에 성소수자는 저 뒤에 차별적인 생각들과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격이 된 것이죠. 그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봐줘야 한다. 돌봐줘야 한다.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사의 아마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점잠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진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 방송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로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것이 곧 인권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만이 선진국이고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 틀 속에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이해하고 수용돼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잣대를 대서 온전함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근거로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수용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야 되고 소수의 인권으로서 그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훼손시키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어긋나게 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교회에도 수많은 안건 중에 그 안건 중에 이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보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거절당하지만 또 그것에 위해서 수많은 장치를 만들고 계속해서 올립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계속 그러는 모습들이 아마 지금 이 국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다면 결국 그것이 넘어지고 그것에 우리 자손이 넘어지게 되고 결국 믿음의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더 온전한 시각의 누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결단을 하고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소리를 내뱉고 물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품어줄 것은 품어주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잣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만족이 지금보다 다음 세대에 더 누리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막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헌신과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마다 거절하고 다른 것을 요구할 때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고 이와 같은 것에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견뎌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아 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하신 내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묵상하고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되는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미래의 교회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여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